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일에 저희들이 파묻혀 수고로이 살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전도주일로 약 200명에 가까운 또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고 하였사오니 저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영광의 나라 가는 날까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전도주일에 약 200여 명의 우리 형제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분들을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라면 싶으지만은 그저 그렇게 알고 인도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인도해서 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할 때에 당신의 나라 가는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순간적인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점진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지금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대한 말씀이올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적이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또 걸려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신앙의 완성이 되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사 한번 합시다.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제일 첫 단계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물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부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을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 그 심령에 성령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분들은 늘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러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듭나게 하시고, 한번 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니라. 제가 그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다. 요즘 대구시에서도 내거는 것이 거듭난다고, 거듭나는 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합시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한번 합시다.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물이라는 건 세례인데, 세례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함으로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회심,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식으로 회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면 싶습니다. 예화도 오래에서는 예화도 만날 했던 거 자주 하지만은 어떤 성도가 그럽니다.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 뭔지 모르게 구수하게 새로 듣는 것 같다 하면 그게 좋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주 하는 건 좀 안 좋지요. 그러나 예를 들 길이 없어서 그래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필견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듭니다. 최필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유학자입니다. 한학자다입니다. 그래 한 번은 그 최필견 목사님 학생 때 부르시더랍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유교가 자꾸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를 했노라 그럽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서 그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는 길. 참 종교는 기독교구나. 그래서 나는 유교를 버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길. 그러니 너도 예수 믿기를 바란다 이라니까 그 아들이 생각이 난처하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 최필견 씨가 상당히 부모에게 효성스러웠던 모입니다. 또 공자님께서 부모에게 효하라 그랬으니까 그저 거절할 수는 없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방으로 물러와서 자기 공부하는 책상 위에다가 사서 삼경을 차곡차곡 세워놓고 큰 절을 세분했답니다. 큰 절을 세분하기를 공자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해서 그래 부모에게 효를 하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그만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데 나보고도 믿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우리 어른 세상 떠나서 3년상을 보기까지는 제가 교회에 갔다가 3년상 다 보고 나서는 그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아시속하고 저를 세 번 했는데 그만 내가 아버지 세상 떠나는 3년 됐는데도 나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만 기독교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회심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유교를 믿으시고 또 불교를 믿으시고 그런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또 종교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그런 일에 일생을 종사하다가 예수님에게로 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런 진리를 우리가 교회 오면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 오신 분들은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생애가 시작된 지 오랜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길지 않는 분도 있으나 어쨌건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 종교를 버리고 지금까지 생에 대한 목표가 없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회심, 돌아와 찬송도 그러했듯이 그런 회심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3대지를 나눠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회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둘째로는 회심의 종류, 셋째로는 우리가 회심한 성도는 자신의 회심을 한번 재검증해보고 내가 끝까지 잘 믿을 사람인가 자기를 살피는 그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화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심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변화가 옵니다. 변화.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게요. 그 내적인 마음에서 변화가 오는 것이 생활까지 변화가 오는 그런 회심을 우리가 합니다. 그 두 가지에 파생되는 회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한번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 은혜로 인하여 받읍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그래 회개하고 믿으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 회심, 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상성기던 사람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그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그저 가정에서도 빚되지 못한 남편 그런 자식이 되다가도 변화를 받는 게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한번 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살피고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버려온 바라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회심을 하고 있는가? 회심한 사람이냐? 그 자신을 살피고 확정하라. 살피고 한번 합시다. 살피고 확정하라.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확정하라. 또 예화가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회심할 때에 회심도 그렇지요. 순간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점차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결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화가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각자가 그 변화하는 방향은 하나님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변화가 오는 것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영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이번이
공부도 많이 했고 늘 공부를 해도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하다가 그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데 아주 큰 학자로서 기독교 교인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사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때 자신의 추구한 세상 지식을 으뜸으로 알았던 세상 지식, 세상 공부 잘하는 거 안 중요합니까? 공부 잘해야 판검사도 되고 공부 잘해야 또 출세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것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것이 다라예. C.S. 루이스도 은혜를 받기 전에 세상 끝이 어뜸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 끝만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보고 한탄하고 단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와 같은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철로 역전을 썼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땜제입니다. 땜제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국 역사의 불멸의 책을 썼는 겁니다. 그것이 철로 역전이래요. 그 철로 역전을 글을 읽어보시겠지만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도망가다시피 천성을 하게 갑니다. 생명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붙들고 아내가 붙들고 길을 틀어막고 생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도망해 가는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또 여러분들께서 또한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읽어보셨지. 읽어볼 때 그분이 그 젊을 때 만이교, 우상종교, 이방종교, 수사학 공부해서 그래 교수되고 그것을 자랑하고 16, 17세 때 벌써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재주 좋은 사람이 7계명을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런 걸음을 걸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글을 참여록에 기록을 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언젠가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못한 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보고 예루살렘아 암딸기 빙하를 안듯이 내가 너희를 안고자 하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장차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멸망을 선포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 옳게 회심하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면 철저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지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한번 받읍시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지식에까지 새롭다. 그 공산주의는 이념이에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를 하나님 예수를 믿다가 공산주의를 사상을 버리고 세상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회심,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생에 대한 좌표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 하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네? 끝까지 예수님 인도를 받는 변함이 없는 신앙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종류라고 해서 몇 말씀 또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회심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는데 급진적으로 순간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누구 하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바울은 이제 조금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또 핍박할 뿐 아니라 많은 성도를 잡아가지고 옥중에다가 수감을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그 바울 사도가 저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아 올려고 가다가 대낮에 사울이 예수님을 맞이한 그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년 정도 된답니다. 5년. 그 5년 지낸 그 전후에 예루살렘 신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을 전부 다 미혹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 죽었다고 부활한 걸 부정하는 그 사람, 부인하는 그가 그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몇 배나 더 뜨거운 그리고 강선이 비치와가지고 자기 눈이 멀게 할 정도의 소리가 듣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당시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순간에 그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변화를 신앙이 흔들리지고 가다가 뒤로 돌아서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가시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그러므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같은 사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했지만은 그는 여러 번 실패했어요. 넘어지고 세상으로 이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천성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 그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여러 번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또 가론유다와 같이 다시는 못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가서 예수님 또 찾아주셔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걸음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생 동안 마지막에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 3개 소개합니다. 시는 전부 다 순교자의 시입니다. 첫째로는 시가 아니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썼는 글이 있어요. 일사각오라고 하요. 예수 위해서 일사각오, 또 부활신앙을 위해서 일사각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위한 일사각오. 그리고 다음에 죽는 날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감옥에 갔는데 그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일사각오다. 한 번도 변함이 없다. 그 어려운 고문을 당할 때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할 때 참 그래 믿을 수 있겠나. 그러나 그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 뭡니까? 박관윤 장로님. 박관윤 장로님이 이사 장로님인데 이분은 붙들려 가지고 그 어려운 고문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데 마지막에 당신도 죽을 때 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시 한 수를 인생유일사하니 하불사 사살이요 군독사 사사면 전주사 불사일이라 실예사 불사하면 생락 불여사요 야소위 아사서서니 아위 야소사리라.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죽음이 내게 왔는데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버리겠는가. 그대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천주사 불사라. 천주사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당하지 않겠구나. 죽을 때가 왔는데 신앙의 절개를 굽히고 사는 것은 생락 불여사라. 산다는 즐거움은 죽음보다 뭐하다. 야소위 아사하셨으니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으니 아위 야소살이라.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하고 죽었어요. 죽는 걸 문제를 안 했는 게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죽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안희숙 선생님이 썼는 시를 또 소개합니다. 그 안희숙 선생이 일본 판사가 가만보니 그 인물 잘나고 글 잘 쓰고 글 잘하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 보니 그만 가석방이라도 하려고 반성문을 하나 써라했네. 반성문을 써라 하니까 내가 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슨 반성문을 써놔. 그러나 글을 써라 하니까 글 한 줄을 쓰는 겁니다. 우치요 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 지오니모 유루카누 가미노 오키데까나.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신통하게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우치요 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 파도가 몰아치네 파도가 몰아오네. 그러나 금광석 바위에 부대치니 물보라를 일으키고 물러서는구나. 지오니모 유루카누 가미노 오키데까나. 지오니모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래 순교를 할 직전에 일본 형사가 이거는 죽으려고 한정을 했나 하더라는데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는 산순교자 안 죽고 옥중에서 고생만 하다가 나왔어요. 이런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하고 한 번도 돌이키지 않는 한 번도 변화를 받지 않고 변화해가지고 신앙의 그 정조를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한국교회에 두고 한국교회 역사 교회사를 두고 항상 빛나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을 바꾼 이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의 수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믿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 가운데 산산수훈을 애웁니다. 산산수훈을 애울 때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하다 할 때에 기뻐하고 절골하게 순교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돌이키지만 않은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 기뻐하고 절구하라. 기뻐하고 절구하라. 주님이여, 나는 그런 자신이 없지만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절구하라. 받으시오. 기뻐하고 절구하라. 그만 좀 가가 있습니까? 예, 아멘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심에 대한 점검을 하라. 우리 회심은 시험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랍니다. 너희가, 이게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는 거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미리 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 자신이 회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우리 먹는 음식, 입는 옷, 우리 가정의 생활, 주택, 모든 면에 우리가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해보고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말씀은 이런 시험하고 확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 은혜를 받던 때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어떠한 때에 내가 신앙의 첫걸음을 놓으면서 그때 그 감격스러웠던 것, 그때 그 마음에 넘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계속해서 있지 못한데 그 은혜를 받던 그 순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을 했는데 그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문동병자 나아망은 병곤침을 받고 회심하였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소녀를 통해서, 날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고침을 받고 회심을 하였는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실로암 모세가가 씻으러 가고 씻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죄를 깨닫고 회심하였으며 구수내시는 성경을 따가 빌립의 인도로 회심하였으며 고넬로는 가정예배를 보다가 천사를 만나 베드로를 모시다가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으며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심해 회심하였습니다. 각자가 이 많은 성도들이 단 한 가지로 말씀을 듣고 회심한 게가, 내가 처음 은혜를 받는 시간, 그때 은혜를 받을 때를 생각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확정하는 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을 잘 한 번 더 확정해보고 저울질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회심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까지 한 번 돌이킨 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넘어지는 성도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자기를 살피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꾸만 은혜 받은 데서 멀어지고 또 멀어져가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단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고하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변화가 없는 신앙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함없는 신앙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앙이 변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되어서 옆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도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